같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욕심에 붙들려 살다가 끝납니다. 아멘. 예수님 모르면은 뭐에 붙들려 산다고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면 좋은데 예수님으로 양이 안 차니까 자꾸 뭘로다 채우려고 그럴까요? 그 빈 공간을 세상 걸로. 명절이라 집에서 벌써 떡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갖고 오셨어요? 가져오셨으면 한번 내놔봐. 자, 우리 저 영모사님 왼손에 지금 송편 하나 들려 있어요. 왼손에 뭐 들려 있다고? 에? 웃다가 그냥 못 알아도 왼손에 뭐가 들려 있어? 송편 하나. 그리고 우리 유권사님 손에도 똑같이 만든 송편 하나 들려 있어. 그러면 권사님이 볼 때 어떤 송편이 더 커 보일까? 에? 어디 있는 게 더 커 보여? 그죠? 어디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렇지. 남의 손에 떡이 더 커 보여. 이 성이 똑같은데.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 있는 것도 주는 건 아니라 그거하고 바꾸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바꾸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그것까지 뺏으려고 그래. 10개 있고 옆에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뺏어갖고 자기 거 만들려고 그래. 이게 인간들이에요. 욕심에 대한 얘기를 쭉 제가 찾아보니까 욕심에 대한 속담도 엄청나게 많더라.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으로 살아가면 이 욕심에 관한 속담이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구멍에도 뭐 들라 했다? 몰라. 지금은 볕이 안 들고 어두운 컴컴한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쨍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지금은 내가 가난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부자 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그냥 가난하게만 살다가 마치는 사람도 많고 부자로 있다가 가난하게 돼갖고 마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다가 부자가 돼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이제 지구멍에도 볕들날 있다 이 얘기를 나는 지금 못 살지만 언젠가 나도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 날이 온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나는 지금 아무리 큰 부자로 살고 있어도 예수 없으면 마지막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가 나와. 그들을 둘을 놓고 비교를 할 수조차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 가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버렸어요? 끝에 가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거지가 부자를 이긴다. 이 세상에서 언젠가 이길 수도 있겠지. 그런 이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비록 거지고 하나는 부자고 그런데 주 앞에 가서는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천국으로. 할렐루야. 그렇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해갖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 있다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인생이니까. 아멘입니까? 네. 정말 마지막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겠어? 하루하루 말이죠. 야, 나는 왜 이렇게 없어? 이런 거 자꾸 내게 없는 거 이런 거 쳐다볼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내가 저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살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말이죠. 자꾸만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나를. 또 내 안에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 하나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육,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만 순종하고자 하는 영. 이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는 이 싸움이 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과 육의 싸움. 이거는 그냥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육과 육의 싸움은 이거는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 욕심. 그러나 진짜 싸움은, 신자에게 진짜 싸움 뭐예요? 자꾸 이 육적인 것이 나를 자꾸 세상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오직 나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이 싸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왜 싸움이냐? 우리 안에 뭐가 꽉 차 있다 그랬어요? 욕심, 욕망. 이게 나를 자꾸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달려가는 그 길로 자꾸 나도 같이 끌고 가라. 끌고 가.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그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게 뭐예요? 내 속의 욕망. 근데 그 욕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내가 영광받는 길, 내가 높아지는 길, 내가 대접받는 길. 아멘입니까? 그런데 신자가 달려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낮아지는 길. 아멘. 네. 좁은 길, 신자가 달려가는 길, 그 길이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꾸 그저 십자가의 길로, 낮아지는 길로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용납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라고 그래? 왜 그렇게 등신처럼 살라고 그래? 이러면서 너는 자존심도 없냐? 막 자꾸 그걸 갖고 그냥 나를 괴롭히는 거야. 너 저 사람도 저렇게 많은데 너는 그거 뭐여 사는 꼴이? 여러분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 이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속의 욕망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며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라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욕망.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다. 주님 가신 길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큰 소리 떵떵 치고 뭐 그냥 그러는 길 간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길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길이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딴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 예수님이 이제 그냥 면류관 쓰고 이제 그냥 버쩍버쩍 빛날 날이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고서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 추구하는 거하고 십자가의 길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말이죠, 욕망이 추구하는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끌려가기 위해서는 그저 싸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또 보면은 싸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 중에 뭐가? 싸움이 어디로부터? 또 뭐가?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기서 이 싸움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적인 싸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욕심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욕심끼리. 내 욕심하고 저 사람 욕심하고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응? 집사님 욕심하고 권사님 욕심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저 그냥 유오디아 집사의 욕심하고 그저 그냥 순두개 욕심 그냥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는 1여전도 회장, 하나는 2여전도 회장, 서로 그냥 자기네들이 뭔가 좀 더 높아져 보려고 더 좀 남들에게 좀 자기네들을 더 멋지게 드러내 보여주려고 싸운다고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에 의한 싸움, 욕망이 막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분명히 1절에 보니까 이런 그 싸움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 인간의 세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세계? 같이 합시다. 욕망의 세계. 욕망의 세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욕망의 세계. 늘 뭐 욕심 얘기하지만 정말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구나.
정치 하나님들이 정말 백성을 큰치기도 생각해갖고 큰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네들이 죽게 살기로 싸우고 있어요. 정말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죽게 살기로 싸워. 그러기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필히 나타나게 되는 건 뭐냐면 싸움, 다툼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 욕망은 이 낮아지는 것을 이걸 못 견뎌. 낮아지는 것. 자꾸 어떻게 되고 싶어 할까요? 높아지고 싶어. 높아지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서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그게 싸우는 거죠. 투쟁하고. 기업은 기업끼리. 여기에 치킨집 하나 생겼는데 저기도 또 하나 생겼어요. 저 집을 이겨야 우리가 그저 살아. 그러니까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욕망을 말이죠. 자꾸 충동질해갖고 경쟁하라, 경쟁하라. 그것도 그냥 머리를 잘 써서 경쟁하라. 그래서 더 많은 효율을 막 끌어내야 되는 거야.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야. 이게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 그죠? 욕망을 자꾸 충동질 시켜갖고 더 많은 것을 그냥 막 이끌어내게 하려고. 회사가 됐든 학교가 됐든 학교에서 그냥 좋은 학생을 태산 자기네 학교에서 더 끌어모으려고 그냥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딜 가도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심지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까지 이런 그 세상의 방식을 써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를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것도 경쟁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위해서 봉사하게 하고 다른 애들보다는 당신들이 더 복을 받고 부귀영화 누리려면은 열심히 그저 헌신하라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신앙과는 사실 전혀 상관도 없는 세상의 싸움을 교회가 부추긴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은 그 다 보이는 거거든 그게. 근데 그걸 모르면 그게 진짜 믿음 좋은 걸로 착각해요. 우리 신자들은 정말 이런 이 세상적인 싸움,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싸움을 눈치 딱 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눈치 못 채면 말이죠. 그냥 나도 그 싸움에 휘말려갖고 그냥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싸움에 휘말려 살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깨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다.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세상 싸움에 휘말려 사는 겁니다. 세상 싸움에 휘말려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우리는 그 행위로 따지자면 반도 못 따라가요. 반도.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거 인정 안 하거든요. 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깨어있으라 많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이죠 예수님 부르고 십자가 말한다고 해도 깨어있지 못한다고 하면 그저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응? 정말 예수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예수는 불러대고 하지만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처럼 그냥 살아보려고 예수를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좋은 땅 있다는데 저 땅에다 우리가 예배당 크게 줘야 되겠는데 저걸 어떻게든 우리가 싸게 사야 되는데 저 사람들한테 뺏기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그냥 열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그걸 자기네들이 사놓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상한 말들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 앞에서 뭘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높아진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이죠 세상에서 얼마든지 높아지실 수 있고 얼마든지 대접받을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오히려 배척받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보면서 나는 그냥 높아지려고만 해대니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많은 말이죠. 신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누굴 만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누굴 만나는지. 그저 그냥 힘 있는 영웅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에 와갖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대접을 다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 쳐다보는 건가 봐. 그러니까 나도 저 예수님처럼 돼야지 하면서 막 그냥 막 세상에 힘 있는 자의 그런 어떤 그런 거,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은 그런 포부 이런 걸 버리질 못한다는 말이에요. 나도 세상에서 한번 떵떵거려보자.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힘 좀 빌려보자. 그래서 그저 그냥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어디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이 부딪히는 이 욕망의 싸움으로 예수님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그 하찮은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으로다가 여기는 거라고 말이에요. 교회들이 하는 걸 톡하라고 따져보면 참 무서운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사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짐도 말하고 예수님의 고난도 말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외치는 거야말로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죄악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해도 십자가 앞에 그 사람이 딱 서면 세상에서 뭐 명예를 얻었고 권세를 가졌고 해도 그저 그냥 욕망으로 가득한 악으로 드러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받아 마다 거기에 달려야 할 죄인으로 보이는. 세상은 사람들에게 이 포부를 얘기합니다. 포부. 이 욕망을 포부로다가 얘기해요. 포부를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결국 그것은 세상은 욕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죽인 원수로 예수 죽인 죄악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소용없어요. 선악과 먹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되고 싶어서 선악과 먹은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런 욕망을 가진 존재로다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욕망의 눈으로 딱 보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저 사람은 나보다 좀 가진 게 별로 없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이에요. 외적인 조건을 보고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권세가 좀 있구나.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는 힘이 없고 저 사람은 힘도 없고 권세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는 큰 소리쳐. 거기서 그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차별이 나오는 거예요. 차별. 욕망의 눈으로 딱 보고서 평가를 하니까 차별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딱 보면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뭐다? 똑같은데 똑같이 심판받아 죽을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하든 다 귀히 여길 수밖에 없지만 욕망의 눈으로 딱 보면은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별. 이 야고보는 말이죠. 야고보 사도는 욕망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게 교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진실로 가치 있는 게 뭐냐 이거 말해줘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괜히 쓸데없이 그냥
세상의 욕망 이거를 그저 포부다 비전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부추길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말해줘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안 해주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마지막에 딱 서갖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는 그 마지막에 서갖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 심판을 비껴가게 해주는 게 뭔가? 그게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분명히 선포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이 교회조차도 이 참된 가치를 보지 못하면은 뭐밖에 못해요. 세상과 똑같은 그냥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욕망의 부딪힘 속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시각으로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온다? 차별이 나온다.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네. 이러한 이 싸움과 다툼이 소멸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건 뭐겠어요? 세상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종것들은 귀한 거였거든.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왕족이고. 그죠? 그 사람이 왜 왕족일까요? 왜 왕족일까? 몰라요? 이성계 후손이니까 왕족인가? 최초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 사울의 계열입니다. 그런 배움에 있어서도 최고의 학문을 익힌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딱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이고 좋아 보이도 그저 그냥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 말이에요.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게 다 사실은 헛되고 헛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영적 싸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아침마다 하잖아요. 뭐가 성공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공이다. 인생의 성공 여부가 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 판단합니까? 돈을 얼마나 모았나, 권력을 얼마나 쥐었느냐, 그런 거 갖고 평가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쟁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히 욕망에 의한 싸움과 다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성공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싸울까요? 진짜 싸우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싸워야 되거든. 그게 영적 싸움이거든. 선한 싸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근데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싸운다든가 다툰다든가 그러질 않아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그런 욕망의 안목으로 이렇게 볼 때,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이건 진짜 쓸데없는 짓으로밖에 안 보여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볼 때 예수를 안다. 아이고, 또 되게 없는 사람들이나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예수 찾는 거지. 쓸데없는 일로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자 하는 데는 그저 돈 한 푼도 아깝고 1분 1초도 아깝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상에 볼 때 예수를 안다는 문제는 그저 누구나 하는 거예요.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쓸데없는 일이다. 그게 공산주의에서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그냥 남김없이 다 그냥 다 제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고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그저 예수 찾고 그러지 이것들이. 하면서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심한 거예요. 저들은 할 일 없으니까 그죠. 이 바쁜 세상에 그냥 어떻게 그저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게.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모두가 서게 된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섰을 때 거기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귀하게 안 보이죠.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는 걸 모르니까. 이걸 알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다는 게 신나갖고 좋아갖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배에 그냥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죽기 살기로 나오는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봐 하면서 그들이 예배에 목숨 거는 거죠. 가끔씩 빠져도 괜찮은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정말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은 내버려야 돼. 예배 잘 참석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억지로 어거지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뭐라고 하면 잔소리를 다 들리고 그죠?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걸 인생의 성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정말 그냥 어느 날 아침 그냥 돈벼락을 맞고 하루아침에 그냥 벼락부자 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인생의 성공인 줄로 여기고 사는 이들이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신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 속에 살아야지. 자꾸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욕심이라는 걸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으려고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냥 영적인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곳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이게 진짜 싸움인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 이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욕망으로 싸우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살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불러댑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해보려고 예수를 찾아요. 그게 다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가 뭐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 2절 3절 봅시다. 너희는 뭘 내어도? 욕심을 내어도 뭐하지 못해? 어찌 못하여 살인하며. 사람도 왜 죽이겠어? 저 사람 거 그저 그냥 뺏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 욕심을 갖고만은 안 돼. 에이 죽여버리자. 죽이고서 차리라는 거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제. 저것도 어떻게 저걸 가졌지?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 부족 간에도 마찬가지. 옛날에 저것들이 저걸 어떻게 저걸 소를 저렇게 많이 늘려놨을까? 저걸 우리가 어떻게 뺏어야지 되겠는데.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이제.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요 내용을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 안 한다. 이런 말 다 들어봤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면. 목사님들 많이 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문 내용대로 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이건 잘못 구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죠?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 분명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는 게 이게 뭘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먹는
치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손님이 그냥 구름대같이 밀려오게 해갖고 부자가 되게 좀 해주세요. 그럼 정력으로 구한 겁니까?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이 정력으로 쓰려고 구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좀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난해서 못 도와요. 저 좀 그냥 이거 사업 시작한 거 잘 되게 부자 되게 해줘갖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좀 돕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정력으로 쓰려고 구한 겁니까? 아닙니까? 헷갈리죠? 같이 합시다. 이것도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것도 정력으로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면 되지 뭐. 내가 지금 이거 안 되는데 내가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돕고 싶다. 이것도 욕심이거든요. 자기 형편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최선이다 믿고. 아멘입니까?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이게 그냥 하나님 사업 시작했는데 잘 돼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게 아니고 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테니까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역시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다. 정력으로 쓴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너 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물질 많이 주셨지 아예. 근데 내가 가난하다. 돕고 싶어도 나는 가난하게 못 돕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합니다. 그거지 뭘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은 말이죠. 얼마나 좋은 생각이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니 부자 되게 해달라고 사업, 기도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기특하냐. 그걸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남을 돕든 뭐를 하든 나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못 도왔다고 가난한 사람 못 도왔다고 하나님, 야 너는 왜 가난한 사람도 안 도와주고 하니? 그러시면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나에게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이 분량에 만족을 못하고 더 많이 하고 싶다는, 내가 지금 겨우 그냥 한 사람밖에 지금 돕지를 못하는데 10사람 20사람 좀 돕게 해주세요. 그것도 욕망일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저 한두 교회밖에 지금 못 돕고 있는데 100교회 200교회 막 돕는 교회가 되게 다 욕심인 거예요. 뭐 바른 기도고 정당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선한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작은 것 또 적은 것 이런 거로는 만족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만족을 못해요 사람들이. 더 크고 더 많고 더 많은 일을 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에 붙들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욕망이 말이죠, 세상에 선한 것으로 여기는 일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일을 한다 이런 걸로 나는 지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것으로 자기 기도를 정당화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좀 가난한 사람 좀 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좀 도와주지도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지금 선한 일을 구상하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좀 열심히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게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볼 때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대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욕망으로 드러날 뿐이고요. 그 욕망의 결과는 싸움과 다툼 뿐인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는 그걸 뭐로 살펴야 되느냐? 같이 합시다. 주님의 뜻을 살핍니다.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다. 그거예요. 참된 기도다고 말해요. 그럼 주님의 뜻은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고 할 때 주님의 뜻은 뭐겠냐고 말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낮아지는 길을 따라가는 거.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세상에서 대접받고 내 이름 높임받는 거, 이게 주님 뜻 아닙니다. 그죠? 미움과 고난의 길이라 해도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나도 그 길 간다 하면서 함께 하는 거.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곧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인해서 인생에게 정말 존귀한 게 소중한 게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니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런 신자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진심으로 존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욕망으로 나오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자로 굳게 서기 위한 그런 싸움을 싸우는 신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고 말이에요. 자기는 진짜 높아지기 위한 게 아니라 낮아지기 위한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신자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런 싸움이 있는 신자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신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합니다. 저희들의 계획으로 저희들의 뜻으로는 그저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싸우고 다투는 자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언제나 진심으로 존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신자로 굳게 서기 위한 그런 선한 싸움 싸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